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기회를 주신 베들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베들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사이고 기쁨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구조로 분석을 해보면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로,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내용별로 문단을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천막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직업, 그 모든 것들이 천막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본향집,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으로 덧입게 되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우리의 본성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뿅 하고 마술처럼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모든 성도들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죄와 여전히 나의 안에 살아있는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이 땅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는 이웃에게 악을 범하게 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자면 그러한 실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를 알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선행도 하고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성당의 높은 계단들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제발 제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 이러하든 너무나 유명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요. 루터가 그렇게 자신의 안에 있는 악을 없애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죄와 악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루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루터가 로마서에서 재발견하고 나서 그가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건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콜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콜라를 보시면요, 라벨링을 벗겼습니다. 자, 이 콜라가 까맣습니다. 그렇죠? 까맣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악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근데 카톨릭에서는 칠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칠성사가 무엇이냐면요, 그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인, 신품, 병자, 성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모두 칠성사 중에서 세례와 성찬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이제 콜라가 있습니다. 칠성사를 이제 이 더러운 인간에게 붓습니다. 예. 검은색이 조금 하얘졌죠. 좀 이게 바로 카톨릭에서 말하는 주입설입니다. 우리가 칠성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의가 주입이 됩니다. 네, 이걸 한 100만 년 정도 넣으면은 이제 언젠가 하얘질 것 같습니다. 100만 년 정도 넣으면 하얘질 것 같아요. 네, 루터가 누구보다 칠성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의로워지고 싶어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시듯이 아무리 교회에서, 성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면죄부를 아무리 사도 여전히 죄와 악에서 시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만 것입니다. 자, 죄와 악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라벨링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려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링을 합니다. 더 많은 교회 봉사일 수도 있고요, 더 높은 세상 지위일 수도 있고요, 더 많은 높은 학위, 돈, 더 많은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멋지게 이 코카콜라 이거 가릴 수 있죠. 근데 가렸는데 다 가려졌습니까?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고위층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악에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그가 열심히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죄악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임을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발견한 로마서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악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면은 가려버립니다. 보이지가 않죠. 검은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악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어졌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악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본성, 이 악한 본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이겁니다. 의로움을 입는 것, 하나님의 집을 입는 것, 덧입는 것.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악이 있는데 그것이 상관없다. 너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이걸 100만 년 넣어봐라. 너가 과연 의로워질 수 있는가? 아니,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그것을 너의 의로 여겨서 내가 너의 악을 가려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선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서 의로움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5장 8절에서 탄식하며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바울이 이 실존, 여전히 악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런 모순 속에 있을 거면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앉아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 즉 저와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될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공경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로우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본성이 악하여서 이 격차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사로잡혀 있지만 여전히 악한 우리들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을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붙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울의 상황에서 바울의 적대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보고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향해서 미쳤다, 너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러한 공경적 상황, 모두 만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기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적대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유가 만약에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하면 억울할 법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자신의 모습이라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면 그 적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억울해하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적대하고 당신이 나를 비방하는 것이 일견 맞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또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더러움과 죄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고 있는가? 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사실이 바울을 기죽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기죽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의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바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적대자들의 비난에 위축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잘남에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그를 주장하고 그를 강권하는 것은 오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바울은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더 지키거나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당신의 비난이 맞습니다.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온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난해도 바울은 이 사실만큼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혹시 사업하시거나 어려운 일이 처하거나
가정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거나, 네, 저는 나이가 아직 30도 안 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겪어보지 않은 수많은 고통들과 눈물들을 흘렸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해 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도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 검은 콜라가 에비앙이 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랑스의 물 갖고 왔습니다. 프랑스 그 카톨릭으로 유명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서 그 악이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익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을 전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니,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여겨주었으니 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라.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여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라.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여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해내어라. 내가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내 아들 예수를 죽음에 버려두었다. 내가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결코 의롭지 않은 너희들을 얻고 싶어서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버렸다. 그리하여 이 땅의 천막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정치 권모술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이 당신을 비방해도 결코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화해의 사명입니다. 이 사회에 아픔과 분노가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해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욕망이 좌절되거나 내 마음의 본심이 왜곡되거나 그럴 때 우리 안에 화가 쌓여집니다. 그리고 화를 낳지 화는 용서를 낳지 못합니다. 이 화가 해결될 만한 창구는 점점 사라지고 화가 우리 안에 점점 쌓여져 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는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참된 의미의 화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베델교회 거룩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 모든 곳에 참된 의미의 화해와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은 다 틀렸습니다. 오직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까 위축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했을 때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리려고, 멀쩡한 척 하려고 라벨링을 하며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돌아갑니다. 그들의 비방이 맞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의 편이야. 그래도 내가 너를 얻고 싶어. 그래서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의 증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그 보혈 흘리는 그 그림자 밑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베델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곳 베델교회에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시간을 붙들어 주셔서 이 부족한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